한때 그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이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죠. 청년들이 너무 아프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청년들만 아픈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아프죠. 제가 책을 쓴다면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아프니까 인생이다. 부탁을 안 해요. 아프니까 인생이다. 모두가 아프다라는 말은 또 역설적으로 말하면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땅에 위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그런 위로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가 누군지는 매우 어려운 난해부절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부탁할 만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신 거겠죠.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다행인지 몰라요. 아니 그 정도 그까짓 거 아픈 것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니 그것도 못 버텨내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씀은 내 백성을 위로하실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어떤 아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넉넉히 위로하실 수 있다는 자신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용기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특별히 그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되 위로의 종류를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세상이 말하는 위로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위로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유사품 위로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품 위로에 대해서 차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사품 위로에 주의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값싼 위로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값싼 위로의 두 종류. 제가 고민해서 이제 생각해 보았더니 두 가지 이제 영역의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위로는 기만적 위로예요. 기만적인 위로. 이 기만적인 위로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위로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데요. 실상은 위로가 아닌 것이죠. 세상이 주는 위로가 대부분 이런 것들이에요. 남편이 늦게 집에 날마다 술을 먹고 들어와요.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다 지쳤어요. 그때 이제 TV를 키면 자신을 위로하는 프로가 있는데 홈쇼핑 프로가 여인들의 마음을 위로해요. 누구도 자기 남편도 친절하지 않은데 그 물건을 파는 이들이 너무 친절하게 맞대잖아요. 자, 이 물건을 구매만 하시면 행복이 넘칠 거예요.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카드를 긁고 질러신 앞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울하거든 쇼핑을 해라. 그러면 위로를 얻을 것이다. 이것이 세상이 말해주는 위로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은 또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울적하거든 쾌락을 즐겨라. 그러면 그 쾌락이 너희를 참으로 위로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느 재벌 총수가 최고의 세계적인 인물이죠. 우리나라에. 성 접대를 하고 500만 원씩 나누어주는 동영상을 교수들과 함께 본 적이 있어요. 쾌락을 즐기면
위로가 온다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위로는 기만적인 위로예요. 지금 위로같이 찾아오지만 그 쾌락의 순간이 지나고 무언가를 소비하고 나면 더 허탈해지고 더 공허해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은 끝없이 무엇인가를 구매하고 소비하도록 해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뭐 잘못되었다거나 항상 죄가 된다는 건 아니지만 세상의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만적인 위로로 우리를 이제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위로는 마치 40도 넘는 더위에 청량음료 하나 마시는 것과 같아요. 마시고 나면 더 타는 갈증들이 생기는 것과 동일합니다. 근원적인 공허와 허물을 이제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자, 두 번째 이제 유사품 위로는 첫 번째 거는 기만적인 위로라 그랬잖아요. 요거과는 조금 이제 성격이 다른데요. 의도가 참 좋은 위로인데요. 요 위로는 근거가 희박한 위로, 터무니없는 긍정신앙으로의 위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떤 위로요? 터무니없는 긍정신앙으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의도는 되게 좋아요. 위로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을 정말 격려해주고 싶어서 위로하는 건데요. 근거가 너무 희박해요. 터전이 너무 빈약해가지고 실질적인 위로가 되지 못하는. 의도는 좋지만 앞에 기만적인 위로는 의도가 아주 악한 것이고요. 의도가 무언가를 구매케 하기 위한 의도로 이제 나오는 거라면 두 번째 위로는 이제 의도는 매우 좋은데 실제적인 실효성이 없는 그런 위로를 말하는 것이죠. 가벼운 낙관주의 형태의 위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이제 망했어요. 그리고 그 분야에서는 다시 재기할 만한 어떤 가능성도 그런 기회도 주어질 수 없을 것 같아서 무척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신앙이 좋은 아내가 말해주는 거예요. 여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재기할 수 있어. 대박 터질 수가 있으니 염려하지 마. 이렇게 계속 위로를 주는 거예요. 남편이 처음엔 짜증을 냈는데 너무 이렇게 확신 속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저가에서 돈을 좀 빌려줄래나? 네? 그래서 물어본 거죠. 왜 장인어르신이 몇십억 좀 빌려준대? 네, 그랬더니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잘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잘 되는데 우리 업종에서는 이제 다시 일어설 수가 없는데 어떻게 잘 되는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꿈을 꿨거든. 꿈을 꿨어. 당신이 돈방석에 앉는 꿈을 꿨거든. 기도 중에. 개꿈이라 그래요. 그런 꿈을요. 네? 자, 그런 위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막 이따오 책들이 나와가지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도 복음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칭찬을 해야 된다. 의도는 좋죠. 그러나 저는 결국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애를 키워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칭찬만 해갖고는 사람이 이게 형체가 안 돼요. 공부도 안 하는데 아이 잘한다 우리 딸 칭찬만 해서 어떻게 사람을 키우겠어요. 적당한 책망도 있어야 되고 혼남도 있어야 되고 야단침이 있어야만 온전한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죠? 막 터무니없는 위로,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위로를 줘요. 저 같은 사람한테 그러는 거예요. 눈이 이쁘시네. 네? 보세요 좀. 네? 이런 게 싸우자는 얘기지. 이게 위로. 나만 좀 보지 말고 여러분의 몰골도 좀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저만 이렇게 보고 좋아하지 마시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위로라는 이름으로 하면서 그게 목표 방편이 되고 말이에요.
목회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직분을 대고 줘가지고 성도들을 떠나지 않게 하는 이런 일들, 거짓된 위로, 의도는 좋을지 몰라도 정말 성경이 말하지 않는 위로예요. 어제 어느 유명한 우리나라 그 외식업계 정말 신화적인 존재, 근데 제 교회 부평에서 이렇게 감자탕집을 시작했던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시죠? 이바돔이라고 해가지고 뭐 80개가 넘고, 근데 저랑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분이에요. 다른 분들은 다 막 90도로 저라 그러는데 저는 옛날에 막 그냥 이렇게 너무 힘들었을 때는 제가 알고 이러니까요. 저만큼 당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한테 가서 한 얘기도 하고 하는데, 교회가 이제 분쟁이 있어가지고 나갔는데 주변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오더래요. 찾아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장로를 우리 교회에 오시면 바로 드릴 테니까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비유가 상해가지고 분당 우리 교회로 이제 그냥 가버리셨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뭐 너무 이제 교회가 크고 하니까 위로를 못 얻어서 저에게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아쉬운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위로들, 그러니까 정말 터무니없는 근거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위로하는 이런 위로들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위로들은요, 위로같이 다가오지만 사실은 위로가 아니에요. 우리를 중독에 빠뜨리고 더 목마르게 만들고 어떤 경우에는 희망 고문의 자리로 떨어뜨려요. 자, 길이 아니면 길이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 길로 가면 망하면 망한다고 딱 싹둑 잘라줘야 되는데, 이런 기만적인 위로나 터무니없는 근거, 긍정신앙으로 위로를 주면요, 그런 결단을 못 내리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희망 고문의 형태로 사람을 실제적으로 폐인이 되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런 위로에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처세술 같은 이런 복음을 기독교 복음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모든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날마다 진품 위로에 붙들려 살아야 한다. 거짓된 위로와 달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위로는 진품 위로예요. 역시 이것도 두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는 어떤 것일까?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품 위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그의 백성이라고 여겨주시는 게 위로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여겨주시는 거죠. 여기 이렇게 말하죠. 40장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는 이 백성이란 단어에 참 많은 이제 묵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절대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위로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그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특권. 세상이 주는 위로와는 다른 차원의 위로이기 때문에 이 위로는 오직 신자들만 경험하는 놀라운 은총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거나 역경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주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남들보다 좀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오다가 이제 노년의 혹은 중년의 위기를 한번 만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남들보다 되게 편하게 살았기 때문에 위기를 만나면 잘 넘어갈 것 같은데요. 이상하죠? 그렇게 평탄한 인생을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조그만 위기를 만났는데 그 위기 앞에서 와르르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깊은 우울증에 빠지든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분이 평생 살아오면서 받았던 위로가 짝퉁 위로거나 거짓된 위로로 이렇게 평생을 살아오셨으면 위로가 가짜이기 때문에 조그만 위기를 만나도 그걸 건너가지 못하고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봐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되게 어렵게 험난한 이제 인생을 살아왔는데도요, 잘 버텨내고 또 다른 위기들이 올 때도 잘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고요. 왜 그런 거 하니? 삶은 힘들었는데 이런 분들에게 찾아온 위로가 진짜 위로면 그 위로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진품 위로예요. 세상이 말하는 값싼 위로가 아니고요. 저 같은 사람에게 눈이 이쁘세요. 이런 위로 정도가 아니고 말이야. 이런 위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참된 위로가 있어야 돼요. 값진 위로가 있어야 돼. 그 위로가 뭘까요? 너희는 어떤 경우에도 내 백성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삼아 주시는 위로. 그 위로가 진정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내 백성이다. 이게 하나님의 파이널세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최종적인 말씀은 너희는 그래도 내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운 짓을 하고 우리가 격기로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로 살아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마지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백성은 위로를 받아야 한다 라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확신합니다.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 재밌어요. 2절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로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역의 때를 지났어야 했고 벌을 2배나 받았다 그러죠. 2배나. 하나님의 성품상 오래 참으시는 분이잖아요. 웬만해서는 벌을 그렇게 내리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모습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막 자유롭게 프리하게 살아도 큰 벌이 없죠. 별로. 뭐 사업이 다 망한데 이런 게 별로 없잖아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웬만하면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분인데 지금 벌을 2배나 내렸으니까 하나님이 소위 우리들로 말하면 뚜껑이 열리신 거지. 가만둘 수 없다. 이제 내가 더 이상은 간과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아주 혹독한 매를 때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정도의 매를 2배나 하나님의 벌을 받을 정도로 혹독한 매를 맞았다는 얘기는 구제불능이라는 뜻이에요. 소망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내려야 돼요. 내 백성은 심판받아 마땅히. 그렇죠? 내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 백성은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고 그렇게 내 말을 어기고 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인생들일지라도 그래도 내 백성은 위로받기에 합당하다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위로가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이 위로만 있으면 아무리 힘든 상황도 견뎌낼 수 있어요. 버텨낼 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또 이렇게 멋있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우리가 갖는 위로가 뭐냐 하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꼴사나운 중간을 산다. 제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꼴사나운 중간을 사는데 그 꼴사나운 중간이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 꼴사나운 중간만을 봐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시작과 결말을 봐야 된다. 이렇게 유진 피터슨이 말하면서
눈부신 시작과 아름다운 결말로 가는 길목에 꼴사나운 중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자,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죠.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꼴사나운 중간이에요. 많은 어려움도 있고 참 우리의 기대했던 것들이 깨어지고 역경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존재들로 부름받고 있다 라는 것이 위로예요.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신다 라는 것이죠. 이 참된 위로를 붙잡고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가보십시다. 그런데요, 이제부터 좀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위로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그런 위로의 이제 대목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주의 백성입니다.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실제화시키는 방법이 이제 필요해요. 실제화시켜야 돼요. 저는 이런 설교를 제일 싫어해요. 추상화된 설교. 막 이 구름 뜬 이야기들을 하고 엉엉 띄워놓고 끝내는 설교를 정말 싫어하고요. 정말 구체적이어야 되고 설교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성경을 제가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환경이 아무리 따라주지 않아도 우리에게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위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여겨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 삶의 의리를 배반할지라도 그 위로를 꽉 붙잡고 살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건데요. 실제로 이렇게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매우 어렵죠? 모든 게 다 안 돼요. 사업도 안 되고 자녀들은 속색이고 가정은 부동강이 나고 부모 형제들이 서로 의가 맞지 않고 살아가요. 건강도 따라주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주의 백성이니까 주님의 백성이라는 위로를 받고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것과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려운 것이에요. 이런 현실을 실제로 살아낸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많은 경우에 그림에 떠오를 경우가 많아요. 교회 와서는 메시지를 들을 때는 그래야 되는구나 고 생각이 들지만 가정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와르르 무너져요. 그죠? 왼수 같은 남편만 얼굴만 쳐다봐도 무너지고 속색이는 자녀들 뒷모습만 봐도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실제화시킬 수 있는 정직한 방법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위해서는 그래서 두 가지를 구하셔야 된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징조를 구하셔야 된다. 증표를 구하라. 뭘 구하라? 네, 두 가지를 얘기해가지고 징조를 구하거나 증표를 구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제가 하나님의 어떤 경우에도 자녀인 것을 믿고 가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마땅히 제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수준인 것을 인정합니다마는 하나님, 제가 그 자리까지 가기에는 오늘 나의 믿음이 너무도 연약하고 나의 수준이 바닥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현실들이 잘 펼쳐지지 않을 때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붙잡고 버텨내기가 어렵습니다.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의 한계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왕이면 일이 풀리는 것을 통해서 묶여졌던 매듭이 풀려지는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꼭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증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하고 내가 정말 주의 백성이구나 이런 것들을 누리셔야 돼요.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작은 임재들을 경험하고 내가 원하고
갈망하는 것들이 펼쳐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닫혀졌던 문들이 열려지는 것을 통해서 이왕이면 하나님 그런 징조를 주시고 증표를 주셔서 제가 주의 자녀로 더 굳건한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결혼의 문이 우리 자녀들에게 열리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의 진학의 문이 막히는 것도 감당해야 되지만 이왕이면 열려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런 징조들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런 징표들이 없을 때에도 견뎌야 되지만 하나님 실제적으로는 제가 그런 견딤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좀 살살 저를 다뤄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될 기도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다른 교회 가서 얘기할 때는 여기 아멘이 많아요. 근데 여기 수준이 높아가지고 여러분들 싫어하시고 영혼의 건강함 이런 것만 얘기하시면 아멘 터지는데 뭐 싫어하죠. 세상에서 복 받고 이러는 거 되게 싫어하시죠? 네,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성을 그대로 인정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직해야 돼요. 신앙인들은요. 정말 싫은 거. 우리 장로님도 기도도 이렇게 하셨는데 위선적인 형식적인 신앙을 전 정말 너무너무 싫어해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죠. 애들이 속색이면 진짜 속상하고 사업이 안 되면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끊임없이 갈등하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막 거룩한 이야기 무슨 막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 우리 영혼에 대한 뭐 이야기들만 하는 것이에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함께 맞물려 있기에 육신의 문제가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주고 영혼의 강건함이 또 우리의 육신의 삶을 또 새롭게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증표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들 속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구하시고 징조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달라고 하셔야 되고 문들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간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를 제가 지금 큐티책자를 학교에서 이사야서가 저에게 부탁이 돼서 거의 다 썼어요. 이사야서를 읽다가 진짜 충격을 받았던 대목 중에 하나가요. 7장이에요. 이사야서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7장. 이사야서는 다음에 한번 제가 그 대조를 가지고 설교를 또 하겠습니다만은 7장 10절, 11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사야서 안에 두 왕이 비교가 되는데요. 아하스 왕이라는 왕은 악한 왕의 대명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과 아하스 왕의 대조점이 징조의 문제를 가지고 대조가 생겨요.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히스기야 이야기를 같이 연결해서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제가 부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메시지를 한다면 할까 하는 것들이 점진적으로 저의 부상이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일단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 게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여기 동그라미 있어요. 뭘 구하되? 징조를 구하라 그랬죠? 증표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의 반응이 보세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래서 망했어요. 징조를 구하라고 했더니 아하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 이런 거 가지고 시험하고 싶지 않아.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뭐 이런 거는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뭐 잘 살고 이러는 거 아무 상관없고
대적들 이기고 이러는 것도 아무 상관없고 저에게 온통 관심은 뭐 영혼의 문제예요. 오직 신앙의 문제만 잘할 수 있으면 돼요. 라고 말하는 거지. 이게 위선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위선적 신앙의 아하스가 이사야서 안에서는 가장 악한 왕으로 등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징조를 구해서라도 너희가 내 백성인 것을 굳건하게 확인해라. 그 말씀은 징조를 구하는 자들에게 징조를 주시겠다는 말이죠. 증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그 증표들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실망하지 마시고 구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또 하나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징조를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징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일정한 대목들을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과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좋은 것들을 아뢰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럴 때도 있어요. 아무리 징조를 구해도 그 징조가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깊은 터널을 지나가야 될 때도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구해보지만 우리가 구하는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 또 잠시 이루어지지 않거나 연기가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죠.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것 하나 붙들고 버텨야 돼요. 그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요. 그 터널의 끝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내가 백성이다 그래도 그거 가지고 버텨야 되는데요. 그것도 그냥 버티면 안 돼요. 그냥 생짜배기로 내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 터널이 끝날 거야 라고 버티는 게 아니에요. 그때에도 또 한 가지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깨달음을 구하셔야 돼요. 깨달음. 징조를 구하시거나 또 하나는 깨달음을 구하셔야 된다. 깨달음이 있어야 견뎌요. 깨달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인 걸 확실하게 붙잡고 나갈 수 있어요. 2절에 보세요. 다시 한번. 2절에 보면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면 내 백성을 너희는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며 이런 구절에 줄을 치셔야 돼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와닿도록 말해라. 와닿도록 말하라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이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칭찬을 고래도 춤추게 하는 형태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에게 눈이 이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위로는 말도 안 되는 위로예요. 마음에 와 닿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은. 그죠? 마음에 와 닿는 건 뭐예요? 위로를 받는 사람 편에서 그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이 있으셔서 나에게 이런 시절을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무릎을 딱 치면서 위로를 받는 사람들 편에서 공감할 수 있고 깊이 동의할 수 있는 형태로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그저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잘 된다고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삼박자 축복이나 주문처럼 외워주는 게 아니에요. 위로받는 사람들 편에서 정말 100% 동의가 되고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형태로 우리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으면 견딘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삶이 어렵고 곤고해도요. 깨달음이 분명하면요. 버텨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50대를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진짜 나이가 빨리 들고 싶었는데 괜히 그런 기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죄송해요 여러분. 저보다 전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다수인데요. 정말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제야 진짜 성경이 좀 읽히는 것 같아요. 뭔 소린가 자.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옛날에는요 그냥 수박 겉핥기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읽고 그랬어요. 이제 성경을 읽으면요 참 진리구나.
그런 거 있죠.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그런 뜻이구나. 이런 게 이제야 깨달아져요. 메이크 센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 혈관으로 말씀이 흘러가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을 여러분 느끼시나? 그런 걸 내가 그런 거 이제 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참고서 보고 그 참고서를 인용하는 그런 거 말고요. 어떤 객관적인 지식을 그냥 가지고 와서 정보, 인포메이션 주는 거 말고, 그것이 나의 실존으로 들어오고 내 삶의 경험 속으로 녹아지는 이런 읽기. 무슨 그런 경지를 아시나요? 자, 그런 자리에 이제 조금 맛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0대부터 이제 전도사 생활을 했거든요, 사역을. 그때는, 참. 그때 원고 같은 거 읽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가르쳤던 복음 얘기했잖아요. 원불교 수준이에요. 도대체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에요. 야, 이게 뭐, 완전히 이게, 원불교도 이런 원불교도 없어요. 그 정도로 정말 깨달음이 미천했어요. 그때 지금 깨달음을 가지고 20대를 제가 설교할 수 있었다면 이찬수 목사보다 더 큰 교회 했겠지. 그죠? 신학교를 안 하겠죠. 근데 그 깨달음이 너무나 미약했어요. 깨달음이 너무 미미해가지고 성숙한 삶을 못 산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되는 건데. 전 설교는 이렇게 생각해요. 설교가 뭐예요? 설교가. 이 설교를 듣는 시간이 매우 중요한지 아세요? 설교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들이 있어요. 인생 떠나는 자리에서 이렇게 안 살았어야 되는데, 돈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인생을 안 살았어야 되는데 라고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후회하면 늦어요. 죽음 앞에서 후회한다고요. 설교는 그걸 뭐 하는 행위냐 하면요, 설교자가 이렇게 나중에 뒷날에 깨달아야 돼. 훗날에 깨달아서 후회할 일들을 이미 앞당겨서 여러분들 앞에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그 깨달음을 누리게 하고 그 깨달음을 여기서 살도록 하는 일이 설교 행위예요. 뭐 어렵게 저 설교를 가르치는 사람이지 뭐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설교란 마지막 날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할 일들 지금 여기서 먼저 깨달음을 줘서 설교자들은 참 말씀의 분별력을 갖고 깊은 묵상이 필요해요. 그리고 말씀을 혈관으로 녹이고 자기의 이런 내면화시키는 작업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야 깨달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 깨달음이 있으면 견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런 엄청난 플랜들을 앞에 놓으시고 나에게 이런 터널을 지나가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결혼이 늦어진 거구나. 그래서 내 사업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라고 깨달아지면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깨달음을 구하시는 자리로 가시기를 바라요. 저는 학창시절에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싸우셨어요. 진짜 갈등을 이렇게 많이 하는 부모님들이 있나 할 정도로, 물론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좀 그렇게 하셨지만 또 우리 때 아버지는 전부 대부분 또 그런 권위주의적인 아버지, 공자 둘째 아들 같은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분들로 사셨으니까 어머님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머님 편에 쓰고 저희 형은 막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폭력적인 사람이고 이렇게 좀 힘이 있고 이러니까 제 동생까지 삼형제가요, 가정에서 분쟁이 딱 나면 다 엄마 편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랑 대척 좀 4대1로 싸우는 거예요. 4대1로. 약자니까. 그 중에서 최고 열렬하게 싸웠던 열심군자가 저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를 제일 좋아하지. 엄마의 이야기를 딸처럼 다 들어주고 또 편이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근데 저는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런 얘기 듣고 새끼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눈이 작아지네요. 작아지네요. 눈 큰 분들은 참 삶이 좋았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매주마다 아주 설교할 때마다 눈 얘기를 한 번씩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계세요. 어느 쯤에 나올까? 어떻게 영준이 돼서 눈 얘기로 갈까? 이런 걸 한번 기대해 보세요. 놀라워요. 매주 이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적재적소에서 제 눈이 소품으로 쓰여지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건데요. 그래서 그때 진짜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어머니 편이 되어서 약자니까 아버지를 밀어내고 아버지와 진짜 대치 상태로 서서 몇 개월 동안 말도 안 하고 아버지를 저주하고 매일 기도할 때마다 빨리 데려가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하고 막 이런 대신에 아프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병수 발해야 되니까 그런 거 너무 싫어요. 막 이러면서 정말 아버지를 원수로 여기고 피해자로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는데요. 깨달음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참 내 깨달음이 미천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요. 알겠어요. 결혼 생활을 또 이렇게 오래 해보니까 조금 알겠고 뭔 소린가 안 해도 맞는데 자 그래서 그런 걸 떠나서 아버지도 외로웠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의 상처가 또 깊이 있는데 상처난 사람을 그렇게 벼랑 끝으로 밀어내면 마지막 남는 건 폭력적인 자기 변론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지금 복음에 대한 깨달음을 그때 좀 가졌더라면 그때도 성경을 알고 그때도 설교도 하고 그때도 뭐 말씀도 가르치고 했는데 그 깨달음이 너무 겉돌아가지고 어떻게 한 사람이 바뀌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경적 원리들을 너무너무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사실은 제가 너무나 많은 잘못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야 하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저는 제 인생의 제일 큰 이제 화두거리 중에 하나는 억울함이라 그랬잖아요. 억울함. 아까 눈 얘기 또 할 뻔했는데 자 어쨌든 억울해요. 눈도 이런 것도 억울하고 다 인생이 억울해요. 제 인생.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는 억울함의 문제가 왜 이렇게 사람마다 차별이 있나 세상에. 왜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 2달란트 어떤 사람 1달란트를 주셨나. 공평하게 줘야지. 왜 어떤 이들은 전쟁의 시대를 살려고 그러고 또 어떤 이들은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고 왜 이렇게 세상이 다른가. 이런 이제 화두거리가 저에게는 제일 중요한 화두거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정말 말할 수 없는 불만들이 저 안에 많았는데요. 다 그것도 깨달음의 문제예요. 깨달아지면요. 살아낼 수가 있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정말 억울한 분이 누굴까? 예수님이에요, 진짜. 우리는 아무리 억울하다 그래도요. 사실 억울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남보다 좀 힘든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사실은 뭐 변명할 것도 없고 드릴 말씀이 없는 존재.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자리로 가셨잖아요. 예수님의 억울함을 깊이 공감하면서 내 억울함이 매우 작은 것이다 하는 깨달음이 밀려오니까요. 버티게 돼요. 견딜 수 있어요. 왜 나에게만 고통이 없어야 된다고 왜 항변해요? 예? 왜 나만 아니어야 된다고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 깨달음들을 갖게 되면서 내가 주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 그것으로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는 인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징조를 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확인하시든지 아니면 깊은 깨달음을 구하셔서 그 깨달음의 자리에서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이런 아픔을 건너가야 되는 이유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느끼실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내가 주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가운데 위로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갔는데요. 짧게 할게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품 위로는 큰 두 번째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사역의 통로로 써주시는 게 진품 위로다. 첫 번째로는 뭐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그건 1절과 2절에서 나왔고 3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의 진품위로 또 한 가지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써주시는 거예요. 자,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한번 좀 잘 눈여겨보세요. 거기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제 나와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소리를 외쳐라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고 골짜기마다 도두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여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 그런 거잖아요. 이것이 무슨 위로일까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근데 왜 이게 위로가 되냐 하면요. 이런 장소에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 왕이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자, 왕은 어디로 지나가요? 대로로 가죠. 왕은 잘 차려놓은 그런 큰 화려한 도로를 지나가잖아요. 왕은요. 그런데 왕이 지금 어디를 지나간다고 말하냐 하면 골짜기, 사막, 광야, 험한 곳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왕이 지나가는 영광의 빛 앞에 있는 이런 지역들이 복을 받는 거죠. 이거 사람으로 바꿔보세요. 사람으로. 여기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제가 동그라미 치는 먼저 사막, 광야에다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광야. 두 번째 사막에다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동그라미를 안 치면 설교가 안 끝나요. 자, 4절에 골짜기에다 동그라미, 산, 언덕에 동그라미, 고르지 않은 곳에 동그라미, 험한 곳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전부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한 이 지역들은 왕이 지나가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지역들이죠. 그렇죠. 근데 거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겠다 그러잖아요. 왕이 지나가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사람으로 바꿔보세요. 사람으로 바꿔보면 우리에게 확 들어오죠. 골짜기 같은 인생, 사막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인생, 그런 고르지 않은 그런 삶의 자리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겠다. 그리고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됐죠. 찬란한 영광의 빛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같은 인생들을 만나준 거예요. 사막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인생, 골짜기 같은 인생, 험한 산과 같은 인생, 상처 하나 고르지 않고 울퉁불퉁 그렇게 거치는 것들이 많은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나주셔서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저기 왕국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만나러 가시지 아니하시고 정말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폼 잡고 이렇게 지금 서 있지만요 우리의 근본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저는 잘 알아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기서 뭐 교수로 원장으로 막 폼 잡고 있어도요 제가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한 출발점에 있었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저는 아내랑 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진짜 예수님 때문에 팔자 고친 사람들. 누가 이렇게 교수를 써주겠어 우리를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신학 공부해서 교수 된 거예요. 임원이로 제가 무슨 설교도 보세요. 지금 끝내야 되는데 끝내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설교가 되는 사람들은 간단하게 끝내는 건데 안 되니까 은혜도 못 받은 것 같고 하니까 자꾸 이거를 뭐 어필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학자가 아니올시다예요. 그냥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해서 탁 하면 은혜 받고 회심시키고 입신시키고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빨리 끝나 배고파 죽겠는데
우리 딸이 지금 막 몸을 비비고 난리가 났는데도 못 맞춰요. 못 맞춰. 우리 폼제고 이렇게 참 대단한 인생들인 것처럼 이력 걸고 계급장 달고 뭐 사람들 앞에 내가 누구인지 말하지만 사실 우리 사막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광야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시골에서 부모님들이 논 팔고 밥 팔고 해서 죽을 고생해서 우리 사람 만들어줘서 지금 이렇게 좀 살만한 모습으로 교수라는 타이틀로 뭐 강남에 산다는 이름으로 이렇게 서 있는 인생들이에요. 사실은 골짜기 같은 인생, 험한 상가 같은 인생들이. 그런 인생들을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영광의 빛이 들어오면요 너무 찬란한 영광이기 때문에요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우리 같은 인생들에게 만나주신 게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이걸 우리 밖으로 표출해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 이게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이 영광의 빛이. 그러니까 이 영광의 빛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신 거예요. 영광의 빛을 만나고 그 영광의 빛 속에서 왕이신 그분의 길이 되고 그분의 지나가는 대로를 준비한 인생. 네? 그 길을 준비해 놓은 예비한 인생들이 돼요. 그분이 지나가시는 그 발자취 속에서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목이 메어 한 생애 동안 은혜를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펼칠 수밖에 없는 생애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부름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통로예요. 그게 통로.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가 저와 여러분 이런 통로로 삼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우리 잘 사는 게 뭐예요 도대체? 많은 사람들은 잘 사는 게 잘 나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잘 나가는 거지 뭐 잘 사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어제 그분도 만났지만 뭐 80개의 매장을 갖고 미국 뭐 세계를 향해서 가도 그분의 신앙이 부럽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은 부럽지 그렇게 뭐 그래가지고 매일 먹는 거 아침도 못 드신데 바빠가지고 못 드시고 점심에는 지나다니면서 그냥 샌드위치 하나 먹고 아이고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내가 팔자가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여러분 잘 사는 게 뭐예요? 잘 사는 건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아세요. 진짜 잘 사는 삶이 어떤 삶이고 하니 하나님의 통로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통로는요. 이제 맞을 거예요. 통로는 절대로 지지리응상 안 살아요. 통로가 지지리응상 살 수가 없어요. 파이프라인 아세요? 이게 송수관 같은데. 아무리 가물어도 통로는 그 안에 제일 신선한 걸 먼저 경험해요. 제일 좋은 걸 먼저 맛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통로예요. 아, 통로라 그러니까, 내 거 다 줘야 되고, 맨날 뭐, 성교하고, 부재하고, 헌금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통로야말로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연결해주는 삶. 그러나 연결을 해주는 통로가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생애. 야, 멋져요. 근데 자기 안에 가두면 썩어요, 그거는요, 그 물은. 그래서 그 송수관이 돼요. 파이프라인이 돼요. 다른 이들의 목마름을 해결시켜주고 물이 필요한 곳에 물을 내주고 생명이 필요한 곳에 생명을 나누어주는 생애가 되는 삶. 그리고 그들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되돌아와서 통로들이 영광스럽게 되고 그 통로가 그 기쁨의 잔치를 함께 벌일 수 있는 생애. 이 생애야말로 복된 생애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생애로 불러주셨다니까요. 진짜 잘 사는 생애. 잘 나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진짜 잘 되는 삶이 뭔지
하나님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삶에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주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깨닫고 너무 기뻐서 자녀를 놓고 평생 이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통로만 되면 먹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통로인데 제일 신선한 거 자기가 맛보고 그래 이거 흘려주자. 제일 귀한 거 이거 그래 이거 너무 좋구나. 근데 이거 나만 갖지 말고 딴 사람한테도 나눠주자.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지지롱당 살지 않은 거예요. 남에게 꾸며서 살 필요 없어요. 통로는 그 수로에 물이 만약에 막히면 나라가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때까지 수로에는 언제나 물이 있어요. 흘려보낼 게 있어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위로예요. 우리 같이 초라한 인생, 광야 같은 인생, 사막 같은 인생, 골짜기 같은 인생. 장애물로 가득하고 상처로 가득 찬 우리 인생들이 고작 세상에서 월급 얼마 정도 받고 좋은 아파트 꾸리고 누리고 이렇게 사는 것 정도가 인생의 목표였던 인생들. 그것을 전부로 알고 살다가 끝나버릴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잘 사는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통로가 되는 그 위대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이 위로를 붙잡고 내가 주의 백성인 것과 주님의 통로로 부름받고 있다는 이 위로를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견디시고 버텨내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참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내 백성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나라 통로로 삼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장 먼저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복을 우리만 누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목말라 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수로의 역할들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통로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주님의 십자가 교회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진품 위로 붙잡고 힘든 세상 살아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